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기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매일 그런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권능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남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복음의 능력이 또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을 보내고 또 4월 첫날을 저희들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영적 리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분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4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나와 무관한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지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무일푼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위에 사람도 없고 고독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건강, 돈,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이 3가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이 없었어요. 이 남자가 만약에 50이라면 12살 때부터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40이라면 2살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이 없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있던 돈도 다 탕진했겠죠. 그는 병이 나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좋은 의원, 병원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이것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형편과는 너무도 흡사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떤 가정에 이제 아픈 분이 계시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또 이제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간병에 효자 없다라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외로이 연못가에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니까 완벽한 반전,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2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신다. 맞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신비한 전설과 같은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태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참 신비한 연못이에요. 이 연못가에 이런 신비함을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병자들이 아무튼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자기 병 낫기를 원해서 이제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였겠죠. 우리나라에도 전설이 담겨져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예전에 뭐 그런 이런저런 프로가 있었는데 양평의 용문산이라는 곳에 가면 1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의 주변을 3바퀴를 돌면 죽을 때 고생 안 하고 산뜻하게 간다는 거예요. 산뜻하게 가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산뜻하게 간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은행나무를 3바퀴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속에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길이가 50m, 무게가 600톤 되는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자리가 그 자리래요. 그러니까 가면 기도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과 같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전해 내려오는 것인지 본문을 봐서는 굉장히 아리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 얘기가 거짓말일지언정 일말의 희망을 붙들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얘기가 사실일지라도 38년 된 병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은 바늘구멍 같아요. 왜냐하면 500대 1, 아니 1000대 1의 경쟁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어떤 사람이 고침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일단 사지가 멀쩡하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갈 거예요. 그 중에 이런저런 환자가 있겠지만 무좀 환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감기, 피부병, 축농증 이런 사소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겠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지금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연못에 던져주지 않는 이상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병, 자기 가족 돌아보기도 바쁜데 38년 된 병자를 돌봐주겠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자의 몸부림이 눈물겹도록 애처롭고 가상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린 여인의 모습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 이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켜서 이 여인이 나중에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딸만 치유되면 자기가 개 취급받는 정도는 그냥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자기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딸의 병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파괴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건 누가 좋아해요? 네, 이거는 어둠의 영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성령님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만큼 절망적이세요? 38년 동안 환자였던 그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자의 믿음을 정말 헛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 종료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 종료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아주 간단한 대화가 몇 마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대화가 전부예요.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병이 아주 간단하게 치유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38년 된 병자의 질병이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되었습니까? 어떻게 치유되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수소문을 해야 되고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해야 돼요. 다 쏟아야 돼요. 그래도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곧장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열쇠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가도 실증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 보세요. 수만 번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귀찮다고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 아뢰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께 우리가 아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없고 어떤 해결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 과정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미리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상황 종료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간단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전등을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전등을 켤 때 어떻게 켜죠? 네, 간단해요. 단 한 가지예요.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선, 배선이 어떻게 됐고 전기가 어떻게 연결돼서 전기가 어떻게 오는지 굳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스위치만 키면 돼요.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복잡한 그런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건강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무일푼인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 문제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도울 사람이 전혀 없고 고독하고 사랑을 상실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삶의 반전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BC와 AD가 정확하게 구분된 종교이죠. 이러한 기적과 반전과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모두 주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황 종료됐습니다. 네, 상황 종료됐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 38년 된 환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베데스다의 반전과 기적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38년 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 종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만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 4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8년 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정말 누가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저의 모든 문제는 끝, 상황 종료됐던 것처럼 주님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이제 상황 종료, 이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의 그런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있는 모습대로 주 앞에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어려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상황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4월 첫날이기도 하면서 이제 성만찬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연약함,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상황, 종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제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신 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사랑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하며 잔을 받으시고요, 다 받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잔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함으로 주홍빛 같은 나의 죄가 흰 눈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에 참여함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더러운 습관을 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이 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치, 인격 모독,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처절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던 그런 죄인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이제는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보혈의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이 주홍빛 같은 붉은 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더러운 습관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찾아가서 제단 숯불로 인하여서 그 입술을 찢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꼭 해야 될 말, 나눠야 될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의를 내며 아버지 하나님 험담하며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입술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그렇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는 버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잔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월한 날 그렇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같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연약할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8년 동안 힘겹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베데스다의 그 병자처럼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또한 4월 한 달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